소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서유럽 지역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강둑이 허물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또 떠밀려가고 그래서 적어도 160명 이상의 어떤 그 인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발효되므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불안한 어떤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하게 또 시대마다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어려운 그러한 일이 없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상 개인의 어떤 문제든 또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든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한나의 그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가 시작하면서 사실 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에 있는 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무엘 상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실상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인데 문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거기에서 자녀를 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자녀로 인해서 한나를 심히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엘가나의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한나였지만 자식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분인나에게 심한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하는 개인적으로는 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이런 큰 고통,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 역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 당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
민족들에 의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고, 특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자체를 해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법궤가 7달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빼앗기는 그러한 어떤 그 수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심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개인적으로 아들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소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젖먹이면서 이 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는가 하면, 매년 해마다 이 엘가나의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얻고 나서는 이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젖 먹이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스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자 이제 한나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젖된 이 아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큰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베푸신 그 경험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인 나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큰 괴로움을 당한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감격을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나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뿔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뿔은 어떤 그 힘, 권세, 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들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이 당하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한나 자신만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부모가, 또 자식이 내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을 알까요?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깊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도 엘가나가 당신에게는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 아니냐,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다라고 위로를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이 당하는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한나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당당히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한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이런 어떤 말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한나 개인의 어떤 그 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한나가 의지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그 세력들을 지칭해서 원수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그거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정말 자식을 잘 양육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아파하는 또 어떤 그런 엄마들, 그런 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형편과 그 처지,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공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관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지금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하다, 성경에서 오만하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자녀들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선언하기를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너희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식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인생 자체도 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깊은 그 근원, 그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실상 한나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중심을 살피셨잖아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나처럼 주저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여기서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맹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한 그 용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이 용사의 활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자기의 어떤 그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자기 속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자, 그 넘어진 자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어 세워주셔서 힘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용사는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 풍족한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재산을 이룬 사람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이처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다는 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그런 경우죠.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그 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제 동기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선교사로 약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이제 국내 한 교회에 그렇게 청빙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 그 일평생 그렇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면 재산이 있겠어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름받아서 이제 그로 갔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 1년 동안 빈 그 상가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었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1년 동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그 방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당이 그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딱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짧은 기간에 약 30여 명이 딱 모인 거예요. 30여 명이 모였는데 이제 그 교회 그 상가 주인이었던 그 목사님 이제 6월 말까지는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가 건물이 약 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건물 사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하고 그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건물 이제 다 샀습니다. 최종 그 계약 잔금까지 다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총 6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6억 1천만 원짜리 그 예배당 건물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6억 1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적인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억 1천만 원을 통해서 그 상가를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가 건물이 아니고 그 상가 건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젖을 떼기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까지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 젖을 떼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받아 써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그 재물이
우리의 어떤 시선을 빼앗을 때가 많은데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업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집이든 건물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그 재물에 혹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우리가 사무엘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가 그 부분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즉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기 복을 더하셔서 세 아들을 더 주시고 예쁜 두 딸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봤는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이 많은 자녀를 둔 이 사람은 이 자녀들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의지했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그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표현은 홀로 남았다, 그 표현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이 세상의 이치가, 법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은 결국은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생명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기도 하시고 영원한 그 불못에 던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해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해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는 명확하게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분명한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현실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직장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을 누가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시면 영광의 자리로, 귀족들이 앉는 그 자리로,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실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그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되는데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기둥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사는 삶의 그 기반이잖아요. 모든 인생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그 터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땅의 그 기초, 그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기둥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만드셨다는 거야. 이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표현이 사실 그 시편 75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 주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왜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인생들의 그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그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그 기초, 그 기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흔들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마땅히 인생들 가운데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불의가 판치고 의가 사라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은 그 세상 자체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기둥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흔들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게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시편 75편 4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만한 자의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말을 내뱉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교만한 뿔을 높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이 영광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 교만한 뿔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 뿔, 그 교만한 뿔을 다 베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의 그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시인이 그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한나 하면은 한 연약한 한 여인, 한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이런 담대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하는 얘기가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너무너무 멋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리라. 이 땅끝이 무엇이겠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왕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예요.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탁월한 고백이냐면, 지금 한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절망에 빠진 그 여인, 자기의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왕에게 왕의 뿔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차원 높은 그 기도를 이 믿음의 여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까? 이 여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수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정복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탁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셨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부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고, 그 여인의 그 기도처럼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이 피폐해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과 그 원리, 그 원리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도 운행되어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삶의 모든 어떤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